지혜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흐름을 읽고 만드는 사람, 흐름을 읽고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대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주간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 변화될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마인드로 준비해야 될 것이냐, 아마 3주간 저희가 좀 여러분 깊게 나눴었습니다. 제가 이번 중동 땅을 가보니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의 타고난 능력, 한 교회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어떤 것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만약 중동을 예로 든다면 이미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자유롭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어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곳이 땅끝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요르단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또 레바논에서까지도 오시고 여러 곳에서 이집트 할 것 없이 전부 모여서 아시아의 리더들과 저희가 주 앞에서 하나 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 집회를 준비한 건 한 사람이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 설교에 감동받고 나오고 이런 이제 포맷이 아니에요. 설교자도 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어떤 순서도 정하지 않았어요. 한 100여 명 가까이 리더들이 모이는데 어떤 설교자 하나, 순서자 하나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세요. 성령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성령님을 저희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보고 내 이성과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저도 주님 앞에 더 달려가면서 배우는 것은 한 가지,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흐름 가운데 나를 자꾸 던지는 것들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조금 불안하고 내 뜻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것이 판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전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흐름을 따라갔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흐름을 따라갔어요. 이끄시는 흐름을 따라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죠. 이 흐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도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세속사들이 있고 주님이 만드시는 흐름들이 있어요. 구속사라고 해요. 여러분, 이 흐름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성령, 이 생명의 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 47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 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발목에 닿고 허리에 닿고 나중에 나가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각 나라로 흘러가는 생명의 강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서나리라. 이 생명의 강의 속성이 있는데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흐르는 이 흐르는 강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닷물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생명의 강이 우리를 이끄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번성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강의 속성과 원리를 알아야 돼요. 생명의 강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여있지 않고, 마음이 예를 들어서 근심 걱정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거기에 고여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침체가 여러분 왜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영적으로 좀 침체되었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계속 그 침체 가운데 자신을 둬요. 왜 그게 문제인 줄 아세요? 침체되면요, 결국은 죄 짓게 돼요.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침체되어 있으면 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침체가 결국은 영혼을 파괴하는 죄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실리아 술링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라는 책에서 보면 이 침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침체로부터 나올 것을 경고합니다. 침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오늘 우울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인간의 그 본성은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강이 여러분의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흐르게 되고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흐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의 생명강은 저장된 호수가 아닙니다. 성령의 속성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이 생명의 강은 사실 영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죠. 영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 공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세속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은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초월의 개념이 바로 흐른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은 저장된 호수가 아니라 생명의 강으로 흐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생명의 강은 저장된 호수로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생명의 강의 속성으로 흐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흐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고 뭔가를 점검하고 자아성찰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생명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로부터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 일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흐름을 타야 합니다. 나의 흐름이 아니에요. 참 제가 이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들이 이번 요르단 집회, 중동 집회
열매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기존에 했던 모든 포맷들을 다 깬 거예요. 브레이크스루 집회 때 했던 모든 사역자 한 명이 나와서 뭔가를 영향력 있게 뭔가를 말하고 설교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중동에는 먹히지 않아요. 먹히지 않는데 그거 고집하고 들어가면 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을 봐야 돼요. 중동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들의 컬처가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배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도 어마어마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많으신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말하는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나이의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새 부대가 되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학교 애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얼마나 이집트 고대의 사고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굳어가지고. 지금 역동적으로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을 보십시오. 이 흐름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흐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IT 기업들 보십시오.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로. 여러분, 흐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포커스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은 정말 신인류입니다. 신인류.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것들 검색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 스스로 초등학생인데도 유튜브 계정들을 갖고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변화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포맷들을 우리 BT 공동체가 그것들 내려놓고, 목사님들한테 그것들 내려놓고, 그 과정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다 포맷들 내려놓고, 거기 뭐 티처들도 있고, 티처들은요 기승전결이 분명해야 돼요. 조직이 분명해야 돼요. 구조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해서 그거 안 뚫린다고, 안 통한다고, 안 됩니다. 그거 먼저 우리 안에 그것들이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이따부터, 작년부터 주님 그걸 말씀하셔. 오이따 일본의 오이따 집회 때 몽골에서 그리고 그것들 연습했습니다. 우리 안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포맷을 내려놓고, 내 전통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내려놓을 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갔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냐면 성령을 신뢰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대책은 없는데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생수가 그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흐르는 생수의 강, 가정, 공동체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 흐름에 나를 던져야 합니다. 와디무집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아줄론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골짜기를 지나죠. 유명한, 마지막 우리가 전부 이제 스태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하루 그 와디무집이라는 그 곳에 가서 좀 트레킹을 한번 했습니다. 계곡 트레킹인데 혹시 영상이 준비됐나요? 마지막 그 장면이. 조승현 목사 머리가 다 빠졌죠? 이렇게 다. 이런 폭포수가 흐르는 곳을 계속 올라가는 코스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상당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힘들지 않게 올라가려면요, 또 내려오려면, 내려오는 게 사실 더 어렵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오는 때 여러분 흐르는 물에 나를 던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물의 속성을 알아요. 힘을 빼고 가만히 구명조끼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흐르는 물에 이렇게 던지면 알아서 천천히 내려가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확 옆에 있는 밧줄을 짚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놔요, 밧줄을 놓으세요. 아니, 놓으면 된다고. 그러고 그냥 흘러가면 된다고. 괜찮아, 믿으시고 놓으라고. 근데 두려운 가운데 이걸 슬쩍 손을 놓고 가다가 조금 물이 오니까 갑자기 내 멱살을 꽉 잡아요. 이렇게 놓으시라고, 괜찮다고, 놓으시라고. 그냥 흘러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재미를 들여셔가지고 아무데나 계속 흘러가게 내버려. 여러분, 이 흐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사탄이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마귀가 만드는 흐름. 그리고 이 마귀가 만드는 흐름은 하나님의 강과 역행하는 사탄의 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전이 있으셨어요. 구속사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체됩니다. 역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사울의 영혼이 피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사울의 영혼이 피폐되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임하죠. 시기심이 오기 시작해요. 날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어떤 강이 흐르는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생명의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행하는 어떤 마귀가 만들어 놓은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정체됐던 사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다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흐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새 흐름을 일으키십니다. 누굽니까? 다윗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정체되면 하나님이 새 흐름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보십시오. 요즘에 묵상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다윗을 역행합니다.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불순종의 반기를 듭니다. 압살롬이 세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세를 얻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대세라고 하죠. 대세가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은 왕궁도 차지하고 다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의 대세의 흐름이 꺾이는 것 같지만 아셔야 돼요. 인간이 만드는 악한, 또 사단이 만드는 이 흐름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줄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이 만든 이 반역의 흐름 가운데 눈으로 그것들을 목도하면서 그곳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따랐는데 보니까 계산하는 거죠. 지금 권력이 어디로 가나? 새가 어디로 가나? 새가 어디로 가? 힘이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다가 압살롬에게 확 가서 줄 서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바뀌죠. 그 정세가.
흐름이 하루아침에 바뀌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권 바뀌고 흐름이 하루아침에 바뀌죠. 지금 또 다른 깨어남으로 지금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분별해야 될 때. 지금 이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죠. 저기 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밑으로 가고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만든 흐름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냅니다. 새가 올라갑니다. 거대한 탑이 올라갑니다. 뭔가 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는 흐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부족해도 따라왔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불평해요. 마지막에 의심해요. 마지막에 지도자를 대적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마지막까지 고생하고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만들었던 그 흐름 가운데 수백만 명이 다 동조해요. 3일 만에. 인간이 이렇게 유약한 존재예요. 거기서 누가 흐름을 바꿉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흐름을 바꿉니다. 이 10명이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분석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혹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구속사의 흐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축복의 흐름을 잊어버려요. 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흐름을 타시겠습니까? 두 가지 강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며, 여러분의 가정을 던지며, 여러분의 미래를 던지며, 여러분의 일터를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강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내 눈으로 볼 땐 지금 비리,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을 때 주가 상승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최고 상한가죠. 이성적으로 눈으로 볼 때 저기 목동 다윗에게 누가 인베스트하게, 누가 투자하겠어요? 아무도 투자 안 해요. 지금처럼 다윗이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때서야 눈에 보일 땐 그거 보고 와 저거 잘 된다고 투자하겠지. 근데 사울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꿈 가운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용사들이 되고, 그들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이 왕국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흐름을 점검해야 돼요. 역행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순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이 역행적 흐름은요, 사실은 이 창세기의 이 선악과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단이 이 선악과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할 때 이렇게 분명히 성경 기록됩니다.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 먹고 싶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큰 유혹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안목으로 봤을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혼의 영역으로만 판단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지 않고 먹음직도 하지 않아요. 탐스럽지도 않아요. 그거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목에 시선을 끌지 않는데 그것을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그 욕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그 순간 어떤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미혹하는 거죠. 저 좋은 거를 왜 너 못 먹게 하니? 그게 미혹입니다. 네가 이성으로 봐라. 이성으로 생각해라. 합리적인 네 경험으로 생각해봐라. 봐봐. 너 이해되지 않지? 저 좋은 것을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해? 하나님 좋은 분 맞아? 좋은 거면 너 줘야지. 사단이요, 합리적인 생각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호소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호소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논리력 가운데 호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 위에 계세요.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속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있는 거예요. 논리력을 갖는 10명의 정탐꾼이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을 갖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2명의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성의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영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신뢰의 차원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분 안 믿어요. 절대. 내가 이거 보여주면 믿어. 내가 이 기적 보여주면 믿어. 아니요. 하나님, 나 이거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따라갈게요. 아니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은 신뢰인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아버지로 여길게. 여러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길 바랍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모가지가 없죠. 아주 못된 놈이죠. 이거 해주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게. 안 불러도 돼, 너 임마, 너 같은 놈. 아니요, 그럴 순 없죠. 상식이에요, 상식. 존재적인 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존재적인 믿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 압살롬, 바벨론, 바벨탑, 바벨롬이 아니라 바벨탑. 노아의 역해 있던 사람들이 만든 흐름이 그 당시에는 위대해 보였으나 결국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는 생명의 강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도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생수의 강을 터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을 통하여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을 통하여 회복하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성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예요. 성경 공부로 만들어지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는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저는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할 때 이 축복의 유업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축복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이삭의 축복처럼 자손 대대 후손까지 흐르게 되는 그 역사들이 우리 아버지의 손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 본인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예. 높이 손 드세요. 여러분의 손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엄마는 뭐냐? 엄마도 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도 엄마들 섭섭하면 안 되니까. 목회는 항상 공평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엄마들도 한번 손 들어요. 어머니들도 축복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입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을 흘려보내요. 축복을. 저주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성 넘어선 영의 하늘의 축복들을 흘려보내야 돼요. 믿음의 언어들을 그래서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심겨진 토양을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나무를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무가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심겨진 토양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나무는 100% 죽을 것입니다. 토양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토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토양들은 어떻습니까?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열매가 많을까요? 토양의 문제인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도해도 막힐까요? 토양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토양을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에요. 가시밭, 돌짝밭 절대 열매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토양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은 달라요. 어디에 떨어지느냐의 문제예요. 흐름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항, 정체.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 저항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강이 흐를 때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 보시죠. 그럼 물살이 그 돌에 갈 때 어떻게 돼요? 막 거기서 에너지를 뿜죠. 저항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에 그 돌이 있으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저항을 만나요. 이 저항은 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뜻을 세울 때 저항이 생겨요. 여기서.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전파하라. 그 요나가 그곳에 순종하여 따르면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것이.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자기 고집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저항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저항을. 오늘 내 가족,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평강이, 또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축복이 왜 안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저항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냐, 흐름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흘러가요. 성령께 흘러가요. 순응하며 흘러가요. 그러나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항들을 만듭니다. 계속 저항합니다. 압살롬이 저항했고, 바벨탑이 저항했고, 사울이 저항했습니다. 저항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저항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40일 금식한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금식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행위예요. 주님이 금식하라고 할 때 금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원치 않는데 내가 하면 그건 의의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2018년에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고 여러분 던져진 것은
뭐 교회 성장 논리의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을 먹이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절, 이 추수의 계절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들을 쓰고 계신 것이에요. 찾고 계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그러나 저항하면 어렵습니다. 육의 생각이 그 저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돌이 제거돼야 여호와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돌을 제하라.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면요, 이 마음 안에 이만한 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볼 때 좀 안타까워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언제 내 안에 돌이 있다, 언제 느껴질까요? 내 안에 평강이 깨질 때 느껴져요. 내 안에 평강이 깨진다는 건 뭐예요? 지금 돌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일들이 있다. 그걸 뭘로 점검할 수 있어요? 평강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깨져 있다면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평강이 제일 중요해요. 성령의 속성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은 비둘기처럼, 그와 같이. 비둘기가 어디에 앉겠습니까? 평강이 있는 곳에 앉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그 평강 가운데 있어야 이 비둘기가 오지. 내 자신이 여기가 멧돼지처럼 막 들쑤시고 다니고, 당나귀처럼, 뭐 거친 당나귀처럼, 들나귀처럼 막 여기 받고 치받고 다니.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아니매요. 분란을 만드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겠어요? 안 임합니다. 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다른 거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그 사람의 특징은 오직 구분은 이거 하나예요. 뭔가 인간이 잘하고 못했고에 관심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냐 많이 적게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이풀교회 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평강이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능력이 있고,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평강을 깰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와서 여러분의 평강을 깰 수 있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평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평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순복해. 다시 내가 순복하고, 우리 안에 돌들이 바로 그 평강을 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체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체되면 어렵습니다. 개펄이 되지 않게 해요. 여러분, 개펄은 뭐예요? 흐르지 않는 땅이에요. 개펄에 물이 있습니까? 흐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강이 흐르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를 이룹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오늘 내 심령이, 내 생각이 진펄과 개펄이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자가 꿈꿉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꿈꾸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는 자가 비전을 갖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하지 않으시나 봐. 원하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꿈꾸셔야 돼요. 분석하지 말고 꿈꾸셔야 돼요. 꿈꾸셔야 돼요. 그게 실상이 됩니다. 내 가정을 보면서도 꿈을 꿔야 돼요.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내 일터를 보면서 들어갈 때도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를 보면서도 꿈꿔야 돼요. 저는 커버넌트 스쿨을 보면서도 꿈을 꿔요.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꿈꾸는 자입니다. 당신은 꿈꾸는 자. 몽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 그 꿈을 꿉니다. 그러므로 정체되지 말아야 된다. 이 강의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여러분 놀랍죠? 이 강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바다까지. 강과 바다의 사이즈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모든 강이 합해지는 곳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이 결국 바다를 이룹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크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업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업을 축복하시면 열방을 먹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돼요. 큰 바다를 이룰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작은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먹이길 원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떻게 얘기해서, 목사님, 제 개인적인 빚이 모든 것이 청산됐습니다. 와,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신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계속 마음에 갖고 그것을 기도하고 나갔을 때, 제가 이분의 믿음의 싸움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어렵지만 정말 그 가정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나갈 때 개인의 빚,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어저께 저한테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지금 제가 기도, 이 헌금 기도마다 빚 얘기하죠. 개인적인 빚 청산하라.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여기 빚 청산된 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바다를 이룰 것이다. 바다를 이룰 것이다. 근데 내 종지 그릇 요만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고 합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 요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커버넌트 교사에게도 얘기하는 건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꿈을 가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봐야 한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니 그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채우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공급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바다를 이룰 것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하여 바다를 만들 것입니다. 아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통하여 바다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처럼 넓어야죠.
바다는 웬만한 걸 다 담아내요. 모든 지류의 강들을 다 담아. 이게 바다예요. 그리고 바다의 속성은 뭐예요?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모든 걸 담아내는 거예요. 리더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지 않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냥 칼을 꺼내고, 모세처럼 이 칼을 꺼내고. 아주 멀었어요. 누가 뭐라고 집에서도 말하면 순간적으로 칼을 지팡이로 머리통을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내 이성. 주님은 나를 통해서 지훈아, 네 마음이 바다 같은 축복이 있어야 된다. 온유해. 그리고 바다는 뭐예요? 맨 밑에 있잖아요. 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바다. 겸손한 거. 겸손해야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와 겸손한 자가 하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고, 딴 거 없어요. 내 능력으로 지팡이로 내 지팡이 봐. 내 지팡이가 얼마나 고학력 지팡이인 줄 알아? 내 경험이 얼마나 고경험 지팡이인 줄 알아? 그걸 그렇게 쓰고 싶단 말이야. 그거를 쓰면 여러분 능력만큼, 지팡이 강도만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지팡이에 부어질 때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 깨져야 돼요. 내 사고방식이 깨져야 돼요. 순종하고 가야 돼요. 순응하고 가야 돼요. 이해로 가면 안 돼요. 순응하며 가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응하며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가야 돼요. 그 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강이 어디예요? 바다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다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강 하나 일으켜서 되겠습니까? 바다에 담그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바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빗방울 하나도 못 받아내. 그냥 마음이 그냥 종지 같아가지고. 간장 종지 알아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종지입니까? 바다입니까? 그냥 종지라는 단어 갑자기 생각. 간장 유매. 그 간장 몇 방울. 아이고. 누가 왜? 여러분 이 마음이 넓어야 돼. 정주영 회장 보세요. 그분은 거의 무학이나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년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MBA 한 사람이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멘탈과 마음 어떻게 준비되느냐의 문제,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여러분 그래서 크게 어깨를 쭉 펴보세요. 교회 올 때도 좀 당당하게 쫓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이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내고 그 축복 흘러내야지. 교회 와서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저 집사님 잘못된. 그냥 눈에 글을 쓰고 종지도 아니야. 종이 그릇 아닙니다. 바다처럼.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흐름을 타야 됩니다. 흐름은 뭐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 내 힘은 저항을 만들고 정체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 힘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 힘이 살아나니까 칼에서 칼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결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안에 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칼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칼을 쓰는 거예요. 그 칼을 꽂아야 돼요. 하나님의 칼집에 칼을 꽂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언제예요? 자기의 모든 기력이 쇠할 때입니다.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몇 세 때? 80세 때. 80세 밑에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쫓아서 모세도 불렀는데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언제 불러요? 내 힘이 떨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입이 둔하면 사람을 붙이세요. 모세가 입이 둔하니까 사람 붙여주고 지팡이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잖아요. 내 힘이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온유한 자로 만드셨어요. 모세에게 결국은 임무를 완수하게 했고, 신명기 34장 7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계속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도 이야, 이 축복이 있길 바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면 영혼육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 내 정신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 내 감정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 내 육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육이 날로 쇠해지고, 근데 정말 믿어요. 이상하게 강단에 올라가면 힘이 생겨요. 강단만 내려가면 힘이 없어져요. 괜찮아요. 이 위에서 힘 주시면 돼요. 여러분, 벌써 저도 이게 안 보여요. 이러고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고, 저는 너무 이 안경을 올리는 자체가 너무 여러분 서글퍼요, 사실은. 그러나 받아들여야 되죠. 이게 육신의 쇠함이니까. 그러나 육은 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쇠하지 않는다 이거야. 쇠하는 그 순간 낭망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도 이제 뭐 은퇴하고 아무것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 가운데 흘러가면 돼요. 축복의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이 초자연적, 저는 이 초자연적이라는 걸 좋아해요. 이성적인 여러분 사고로 이 초자연적,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신데 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과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 그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책 가운데 쓰지 마세요. 인간이 만드는 흐름 가운데 쓰지 마세요. 공동체에도 인간이 만드는 흐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다윗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곤란할 때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If I find favor in eyes of the Lord. If I find favor. 내가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다윗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 은총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되시길,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실수를 안 한 게 위대한 점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저항을 만들어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저항을 만들어내니까 살인을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욕이 가득했어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순응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다윗에게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이번에 신학생 집회 가서 저는 그거 얘기해요. 너희들의 멘토가 누군가? 멘토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신학생들이 그 영적 아비들을 찾고 있어요. 그거 말하는 마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채찍질 대시는 것도 축복이시고, 여러분, 그것이 은혜적인 사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시는 것이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새 일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므로 그 은총의 사고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진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 돌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생명의 강이 나에게 흐를 수 있는 하늘의 사고방식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믿음의 사고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꿈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들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중동 갔다 올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7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큰 산이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총으로 무너지게. 우리 앞에 있는 죄의 큰 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 값없는 은총으로 인하여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열방을 축복하는 바다와 같은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